네, 이사야서 2, 5과 시온의 구원과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챕터 1은 5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 볼 텐데, 내 말을 잘 들으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먼저 개론을 보면 51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와 의의 정결함을 이루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좀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와 정결을 말합니다. 5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1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하시죠.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게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와 이 구원은 8절 말씀에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 그것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즉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좇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1절 말씀에 있는 51장 1절 말씀에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이렇게 권면하시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시고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면 열심히 쫓아갔는데 사라져 버렸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하고 폐하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전함이 있고 또 든든함과 믿음이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 이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구원을 향한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죠.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의를 좇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그냥 피지컬하게 어떤 사운드가 내 고막을 때리는 게 듣는 게 아니죠. 그렇게 들려진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들려진 소리를 내가 믿게 될 때 그게 진짜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믿는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수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좇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인 거죠. 2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섭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자인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섭리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심플한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즉 부르시는 것, 즉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고 즉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섭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이 될 텐데 그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그것은 답이 뻔합니다.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한 번 말해서 들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말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뭇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정의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1인칭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 내게서 나오고, 내 정의, 내 구원, 내가 내 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1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시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하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3인칭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여기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누구누구.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름이죠. 내 백성,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적인 사랑으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서 공의, 즉 저스티스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미슈파트, 이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이고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는 채테크라는 단어로 쓰는데 우리가 이사야 1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 2 들어와서 한번 제가 개론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 이렇게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justice와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정의, 이 공의 이것은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죠.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는 체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4절 말씀에서 내 공의, 이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내 정의는 righteousness예요. 자, 이 세계 만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이 말씀에 따른 온전한 정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의죠. 이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5절 말씀에 이방인들을 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빛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 향해서도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5절에 섬들이 나를 갈망하고 내 팔에 희망을 둘 것이다. 이방 민족들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그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빛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 채테크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정의는 가까이 왔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에서의 정의는 공의, 즉 미슈파트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이 의인되는 바로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정의, 공의, 공정함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그 의로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건 righteousness죠. 이 의에 대해서 이 의가 우리를 구원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에서는 내 정의 즉 righteousness는 가깝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통한 이 만민의 심판과 이 구원받음을 갈망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의 모습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이방 민족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이 구원의 보- 본래의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신 후에 6절 이하에서 이제 구원의 영원성과 이런 구원이 영원함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이 구원의 공들인 보람이나 이런 효과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신 이 구원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즉 채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하고 또 의로운 통치를 하시게 될 그것을 암시적으로 이 구약의 때에 그것을 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제 그 일로 연결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 또 암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정의를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하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말씀하시죠. 같은 말입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 즉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그들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정의를 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 즉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계속 기경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흙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또 하나님 더욱더 잘 알고 이게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 되는 건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함부로 살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까지 또한 내가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면서 또한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기 때문에 또 더 살아내고 또 하나님 더 알고 이게 선순환이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더 알기 때문에 더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 그래서 정의를 아는 사람, 내 마음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이 새로운 예언, 새로운 언약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이제 할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율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완전한 연합은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완전한 연합이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걸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일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우리 영원히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그냥 우리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까지 심겨질 때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적으로만 할례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는 그 일,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일, 그걸 통해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 여러분, 죄의 뿌리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의고 선이에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삶에 대한, 또 내 결정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에 대한, 다 내가 중심이 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안 되는 죄의 DNA로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조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조금 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기경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큐티 잘한 것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말씀 잘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린 예배를 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 한 거예요. 자, 이제 중보의 간구입니다. 깨어나라 시온이여. 이제 이 예루살렘 향해서 깨어나라라고 외칩니다. 9절부터 깨어나십시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출애굽, 이 이집트로부터 나온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또 그 출애굽한 일들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역사를 9절부터 11절까지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가운데에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12절부터 16절에서 약속해 주시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너희가 그 진노의 잔을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파멸을 당했고 황폐하게 됐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통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이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며 알려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요. 은혜와 진리, 또 사랑과 공의.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져요.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면요 진리가 약해져요. 진리를 강조하면 은혜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게 치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치리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면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사랑이 많아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은혜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치리를 안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사랑만 강조하면 안 죽어도 됩니다. 공의가 필요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구원이 주어졌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그 버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게 있는 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렇죠.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또 섞여 있기도 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오묘한 조화가 있는데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은 하지만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공의가 진리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righteousness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의가 발동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한 공의로운 행동과 내가 한 어떤 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로마서 1장 17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9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9절에서 말씀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즉 옛날 옛절에 이집트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이끄셨듯이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다 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이 과거 행하는 출애굽의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팔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는 우리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외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13절에 말하되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냐? 너는 지금 13절에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고는 파멸의 정이신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결박으로부터 학대받는 상황으로부터 또한 그런 궁핍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라는 이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단어를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도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러 행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조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 할렐루야의 할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박수를 치며 격렬하게 칭찬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원어,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요. 원뜻은 격하도록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뭐예요?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이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냐면 아이가 막 걸음마를 하면 부모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는 이것이 할랄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어찌 이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오묘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러분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 그들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건너고 나서 말과 적군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이 그대로 잠겨버리잖아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단어, 여러분 이 두 단어만 우리가 머리에 확 새기고 정말 그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의 두 기둥처럼 여러분 그렇게 창조와 구원을 딱 두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주인 대신, 왕 대신, 로드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가 우리의 주된 고백이에요. 구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을 보는 가장 중요한 렌즈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16절 말씀에서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았고 내 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라고 내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17절, 23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침공할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향해 다시 외칩니다. 그런 너희들아 이젠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셨고 이제 그 분노의 잔에서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돌아오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먼저 마시게 된 그 이 진노의 잔이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시온, 이스라엘부터 거두어져서 이제는 이들을 핍박했던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그 나라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22절,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들을 정복했던 자들이죠.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인 양, 행인들이 되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 그들을 이렇게 짓밟고 그들을 정복했던 자들. 그들의 등을 길처럼 밟고 다녔던 그렇게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며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는 그 진노와 진노의 잔을 이제 너에게서 뺏어서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진노의 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또 바벨론 유배를 당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이 구속의 완성을 암시해 주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을 또 포함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깨어나게 될 때,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배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오게 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그 감격적인 찬양과 감사를 예언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타락에 얼룩진 이런 장소에서 이지에 속히 떠나서 정결함으로 새롭게 옷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장신구를 챙기고 다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그냥 후다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이제 이 진노의 잔이 끝나고 깨어나게 될 때,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할 테니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11, 12절 말씀에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5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시온 즉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향해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면서
거룩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2장 1절에 보면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힘으로 무장하여라 시온아 아름다운 옷을 거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깨어나라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어나거라 라는 말은 이제 포로 상태의 이런 나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이런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깨어남, 이제 잠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웨이크업을 넘어 어웨이큰, 완전히 깨어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가 있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그들이 나왔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집트가 좋았지. 거기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은 늘 억압당하고 속박당한 게 익숙한 자들.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포로로 가 있는 이들도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깨어나서 더 이상 포로의 모습이 아닌 자유자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 돌아올 준비를 하되 그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이 지금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곳이 이제 애굽과 아시리아이든 뭐 페르시아이든 바벨론이든 뭐 어디든 어떤 유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왜 마음에 안 와닿냐면 회복이란 단어 속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 삶이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지.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지. 내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돼야지. 내 삶의 앞으로 진로가 이렇게 열려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전에는 이 물질이 그저 내가 자랑하는 도구였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고 내가 주인 된 내가 과시하는 부분에서의 물질이 이제는 정말 그 물질 간의 구원이 일어나면 이 물질에 대한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권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삶의 진로가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예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잘됨을 위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이게 어디든 하나님이 속량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신다는 거죠. 속량하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의 그 첫 번째는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거다. 그들이 그냥 끌려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뭐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걸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죠. 나는 나의 영광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 내가 창조주고 너희의 주인 된 너희의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정체성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성 속에서 나는 이 영광을 너희에게 받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자에게 너희가 그 영광 돌리는 것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종된 자로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적인 부분에서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저를 두면 제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이런 속된 표현서 죄송합니다. 찌질하면 제 마음이 속상하죠. 제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막 무너져 살면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수밖에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찌질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목덜미를 잡고라도 데리고 나오죠.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러고 데리고 나오고. 너 왜 옷을 그렇게 더럽게 입고 있냐? 옷 좀 갈아입어라고 데리고 나오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갔더니 값없이 돌아올 것이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너희는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시온에 깨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때 하나님을 이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좋은 소식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 통치하심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들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좋은 소식을 안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가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고 좋은 소식 들려주면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예루살렘 향해서 들려주는 굿뉴스 좋은 소식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평화와 구원과 통치하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복된 소식은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정말 더 복된 소식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평강의 왕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그래서 숨을 후 불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해요. 샬롬.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런 거잖아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샬롬의 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렇죠.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이들의 돌아오는 모습과 만나게 되고 또 더 멀리 가면 출애굽할 때 이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거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시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기껏 들어간 곳이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고 물질이 통치자이고, 내가 기껏 들어간 것이 권력이 통치자이고, 내가 기껏 들어간 것이 성공이 통치자이고, 기껏 들어간 것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 아니죠. 좋은 일이냐고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주인이 딴 자예요. 평화와 구원과 통치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도 중요성을 또한 아울러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말씀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보내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이 7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구원받는 그것도 말하지만 또 이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너희도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라.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한국 사람들은 닮았죠. 안녕하십니까가 우리에게도 안녕이 그 샬롬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흥미롭고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샬롬을 말하죠. 샬롬, 평화,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통치하심.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온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기쁨의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7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또 9절 말씀에서 위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찬양의 한 큰 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찬양,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찬양, 이 세 가지 통치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7절에 나오는 평화와 구원과 통치하심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이 세 가지 기쁨의 노래가 또한 7절, 9절, 10절에서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속박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 첫 번째 이들이 나올 때 포로 유배제 나올 때 이들이 부정한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11절 말씀에서 말하죠.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마라. 여러분 부정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의 우상 종교를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또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에 그런 우상 종교가 그들에게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한국 이 교회가 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샤머니즘과 보이지 않는 유교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어, 이들이 포로로 있을 이집트에 있을 이들이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이방의 우상 종교를 완전히 떠난 상태로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가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서둘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쫓기든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듯이 막 그들이 잡으러 올까봐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너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사야 52장부터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인데, 네 번째 종의 노래, 소위 고난받는 종이라는 별칭이 있는 네 번째 종입니다.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고, 4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종의 노래고, 그리고 세 번째가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종,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의 승기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의 종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높이 들림받고 존귀해질 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두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궁극적으로는 높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그는 그의 얼굴과 또 모양이 심하게 상하게 되는 한마디로 고난당하고 어, 핍박당하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14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15절에서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렇게 14절에서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14절에서 이와 같이 얼굴과 모양이 심하게 상하고 이로 인해 열방이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구약을 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 메사이아, 메시아는 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인데,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을 아는 자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교에 있는 이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들이 구약에 기록돼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자, 그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높이 들려 존귀해질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또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다.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놀라다라는 이 어원의 뜻이 분출하다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뿜어내듯이 분출하듯이 액체를 뿌리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이 어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하게 되는 건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즉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물과 그의 모든 피를 뿌리듯이 쏟아내듯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죠. 그렇게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들을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림은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어주는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극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 아이디어와 다르기 때문에 안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데 내 아이디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이디어랑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바뀌는 것, 자녀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오신 메시아를 아직 믿지 않고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 일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본다, 들어보지 못한 걸 깨닫는다. 즉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명받는 장면에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지만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이 이제는 성취되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들이 다 보고 듣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사야 소명이 끝나는 때인 거죠. 그 궁극적인 성취를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사역의 방향성을 과 함께 또 그 사역의 정당성을 이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에서 이 이사야 6장 9절, 이 이사야 지금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을 합니다.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15절에 있는 보지 못한 것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말씀에 따라 아직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듣지 못한 자들, 또 들어보지 못한 자들, 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보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을 이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가야 된다라는 이 선교 사역의 당위성과 정당성과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보면 이사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라비아 그 광야로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또 공부하고 다시 들춰보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바울은 또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것이 결국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런 상황 속에 이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또 섬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자신이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부분에서 이것을 함께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가 깨달아졌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울 서신인데 특별히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기록해 놓은 갈라디아서를 필두로 이 갈라디아를 더 깊이 있게 쓰게 된 것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의 버림받음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제 이 버림받은 종에 대한 말씀이 53장으로 넘어와서 기록이 되는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집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52장 10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질문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냐? 온 땅 구석구석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순과 같고 또 줄기와 같고 우리말 성경에는 새싹으로 또 싹으로 이렇게 기록되지만 이것이 순 같고 줄기 같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외견상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하지만 그리고 또 그를 3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재에도 이 질문이 있지만 이 비유,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흠모할 것이 없는 여호와의 종,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의 모습이 무슨 흠모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겠지만 십자가는 이 저주스러운 곳이에요. 이제 내일 우리가 또 큐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특별히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거기서 달려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거기서 서서히 말라 죽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치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그가 짊어진 병이라는 건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말해요.
우리의 병이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던 거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큐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난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그걸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달리 이 종이 받는 고난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즉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볼 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가 상하게 되고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찔리고 상하게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종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은 것 채찍의 맞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평화롭고 나음을 얻은 것과 연결시키면서 결국 종이 당하는 이 고난과 종이 당하는 이 피 흘림은 결국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하는 그 사명이고 그 대속적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양같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등장하시게 될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예언해 두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종의 순환당함과 죽음에 대한 것을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과 이 죽음,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부분으로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 잠잠한 양 같은 종의 모습.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너가 말한 그대로다 대답하셨죠. 그거를 그대로 붙잡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너가 하나님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결국 죽이겠다 마음을 먹지만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이 안 먹히거든요. 빌라도에게는 오히려 황제를 공격하는 일이 돼야지 그를 죽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부분으로 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대 사회의 왕은 황제이신 가이사 시저 이 황제가 이 유대의 왕이고 총독인 당신은 그 시저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와 있는 건데 이 지금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지금 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 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스스로 해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 길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저거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는 자이고 뭐 여러 죄목을 들여서 예수님을 고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잠잠한 양과 같이. 그러니까 이 이사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양을 잡는 장면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사실 유해인은 잘 볼 일이 없는데 다른 어떤 그런 중동이나 이슬람권 가면은 양 잡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정말 양이 그냥 끌려갑니다. 뭐 소나 이런 동물들은 도축할 때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뭐 몸부림도 치던데 양은 정말 그냥 순순히 끌려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죽을 때도 별소리를 안 내요. 그냥 에 이렇게 하고 죽어요. 정말 그냥 그렇게 죽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야 저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싶으면 또 깊은 묵상이 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그렇게 침묵하며 십자가 길을 오르시죠. 그런 모습으로 이 죽임당한 종, 고난당하는 종은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종의 죽음이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절 말씀에서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 먼저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포함한 또 니고데모를 포함한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서 안치하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부유한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건 예수님이 사실은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 달리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만 있지 않고 양쪽 옆에 죄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죽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치 속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예언해 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자,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결국 이 고난을 통한 죽음을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을 왜 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품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그렇게 고난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그렇게 죽어 주신 거죠. 이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가 됐다. 속건제물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종의 죽는 건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그 대가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 박스에 있는 그 말씀처럼
어, 여러분 12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PPT로도 있지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그런 자신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냥 십자가 없이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나는 안 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게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종 스스로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그 일. 이것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일인 거죠. 어, 10절 말씀에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12절에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 자신이 속건제물이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결국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씨가 된다. 10절 말씀에서 어,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된 거죠. 그가 그의 생명 속건제를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죽음의 씨앗을 통해 계속해서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한 번의 죽음으로 그냥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태어나게 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짓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죽으심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나를 볼 때에, 이 나를 확장하면 인류잖아요. 나를 볼 때에 내가 오늘도 지은 죄, 그리고 어제도 지은 죄, 또 앞으로도 짓게 될 죄.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짓게 될 죄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자들인데 그 이후에는 이 인류 그리고 시간적으로 축적이 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축적이 될 이 수많은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한 번의 이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역사 동안 짓게 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그 힘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골고다 언덕에 죽어 주실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실 분은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두가 지을 모든 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뭐 계산도 안 되는 이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의 죄죠. 이 아담의 한 번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한 의로운 행위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사할 능력이지만 하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에 내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는 의인되는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긴 하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뜻은 이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여호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죽임당한 종, 고난당하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더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그 첫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그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올래나 내일이나 올래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은 의롭게 되는 데인데 이 의롭다라는 이 righteousness 의는 종이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의로움은 우리의 행동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고 의인이 사는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죄인은 죽고 의인이 사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담당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거면 그건 공로입니다. 리워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게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 봤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종이 대속적 죽음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그 11절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세요.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만족을 여기는 건 그래 이제 it's enough. 충분해진 거예요. 이걸로 그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펼쳐진 거예요. 다 된 거죠.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는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일 때 자녀가 돼요. 자녀의 길은 열렸지만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로 이걸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에 이 궁극적인 성취인데 우리가 그 새벽송 돌거나 할 때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이 생명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난 당하신 종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